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가리켜서 어떤 분이 선택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정말 공감도 가고 동의가 됩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매일매일 선택을 해야만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오늘 뭘 먹지? 그리고 또 무슨 옷을 입고 또 출근하지? 학교에 가지? 뭐 또 생업장으로 가지?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서 선택함으로 하루를 시작을 하죠.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가정을 떠나 또 밖으로 나가게 되면 매사가 선택이죠. 시간마다 선택을 하고 그리고 선택을 따라서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루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택은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의 결과도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바로 본인 책임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보면서 마음에 드는 그런 옷 의류를 하나 선택을 해서 샀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죠, 여러분? 교환해 주세요 라든지 아니면은 반품하면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고 난 다음에 교환하거나 반품하지 못하는 그런 선택들이 있습니다. 한 번 선택으로 일평생 책임을 져야 하는 선택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또 어떤 것은 한 번 선택하면은 그 결과가 운명적이 되고 또 결정적이고 그리고 심판적이 되는 그런 선택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어떤 선택은 다시 원점으로 돌이킬 수도 있긴 한데 그런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해서 그것 때문에 허송세월하는 그런 선택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할 때 심사숙고하지 않습니까? 아니야, 나는 그냥 팍팍 아무렇게 선택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걸 따지고 보게 되면요, 그 선택을 할 때 뭔가 기준이 다 있게 마련이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선택권은 그냥 우리가 저절로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 이 사람에게 주신 고유한 권리이고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스스로 선택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질 수 있는 이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판단하고 선택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게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 복이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고 주고 다스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복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에게 주신 복인데, 그런데 이 복은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이루고 와야 될 그 몫은 나의 몫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 복을 이루는 그 방법을 선택하면은 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리고 최고로 좋은 환경을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그곳에서 복된 삶을 살려고 하면은 또 하나의 선택이 있어야 됐어요. 그것은 영생하는 영생 과일과 그리고 그 동산에 있는 과일들을 먹으면은 그냥 영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은 만약에 선악과를 선택해서 먹게 되면은 거기서 누리는 그 행복한 환경과 그리고 영생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선택해서 그리고 그것을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행복한 삶의 환경과 함께 영생의 삶까지 다 잃어버리는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선택에 대한 결과는 아담과 하와의 책임이었고, 그는 그것은 그 사람들의 책임뿐만 아니라 인류의 조상 시조로 세웠기 때문에 바로
그 아담과 하와에서 계속해서 태어난 오늘 저와 여러분들까지 바로 그 결과를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날에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무슨 심판을 받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의 선발에 벌써 이미 이 땅에서부터 던져진 사람이지만은 구원받은 우리도 주님 앞에 이 세상 마지막 날 서게 된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믿는 자도 서게 되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딱 하나죠.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된. 몸으로 행하는 것이라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우리가 몸을 입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몸으로 입고 있는 육신이 있는 우리가 선을 행했는가 악을 행했는가,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했는가 선을 행한가에 따라 가지고 그 결과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선택은 씨를 심는 것과 똑같습니다. 씨는 심으면은 그 심는 그대로 거두죠. 배추 씨앗을 심으면은 배추가 나죠. 오이 씨를 심으면 오이가 나죠. 그리고 많이 심으면 많이 나고 적게 심으면 적게 나잖아요. 바로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씨를 심었냐에 따라서 그때 심판대 앞에서 그것을 심판받게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무엇을 심었냐, 그 심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어떤 씨를 심을 것인가 내가 선택. 많이 심을 건가 적게 심을까 다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것을 심었냐, 선한 것을 많이 심었냐, 악한 것을 많이 심었냐, 그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사는 동안 뭐가 중요하죠? 무엇을 선택했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심었냐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 복은 모두가 다 약속입니다. 구약, 신약 다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모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 약속을 내 것으로 선택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건 우리의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내게 주신 이 약속을 내 것으로 선택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의 복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동안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순간, 물론 이 그리스도 선택은 우리의 의지로 선택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순간, 예수 안에 들어가는 순간 아브라함의 축복도 이미 나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약속을 내 것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을 성경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한 단계 한 단계마다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서 시작을 해서 우리 가정으로 흘러가고 우리 가족과 그리고 후손들을 통하여서 그 원리대로 교회와 지역과 민족과 열방에 흘러가는 바로 복의 근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복에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복도 있고
있고 땅의 복도 있고 모든 게 다 들어있거든요. 이것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신 이 약속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내 것으로 선택하고, 그리고 그 선택한 것을 또 주님의 방법과 원리에 의거해서 이루어 우리 모두가 복의 근원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이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럴 때 먼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축복의 원리는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만국 만민들이 그 영광을 보게 되므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우리가 모두가 다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누리고 내 삶 안에 그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누구나가 아니에요. 그 원리와 순서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복, 창세기 1장 28부터 시작된 그 축복이 노아를 통해서, 이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축복을, 이 원리와 순서와 방법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베델 비전 공동체 온 가족들이 다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첫 번째, 오늘 이 복을 누리는 원리 순서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을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하려면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누구나 선택을 잘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은 선택을 잘해야만 결과가 좋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그런데 무언가를 선택할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선택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뭔가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그 기준은 그 사람의 가치관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이 그 사람이 뭔가를 선택하는 기준이 돼요. 근데 이 가치관은 다른 말로 하면 우선순위입니다.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선순위죠.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내가 뭐가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보고, 갖게 되면 제일 먼저 갖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치관은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우선순위를 뒀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당근이죠. 예를 들어서 영화를 한 편 본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뭐 호러물을 본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액션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좋아하는 우선순위 된 거예요. 그러면은 영화관이라든가 영화를 보러 가면 뭘 봐죠? 그 영역인 걸 선택하죠. 바로 오늘 우리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선택한 것은 바로 나의 가치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귀중하다고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관은 내 일생에 추구하는 목표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것으로 선택하고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것이 인생에서 선택한 그런 가치관에서 선택한 것이라면 내 인생이 그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그리고 또 정말 주님 말씀하신 하늘의 별같이 그 영광스러운 삶을 대대로 이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려면은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요, 선택을 잘해서 복된 사람이 되는가 하면은 잘못 선택해서 인생이 엉망이 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하죠. 한 사람은 아브라함, 또 한 사람은 조카 롯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바로 아브라함의 복, 바로 복의 근원이 된 사람입니다. 그의 조카 롯이 오늘 본문에 함께 나오죠. 아브라함은 약속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반면 롯은 그 복을 받지 못했어요. 두 사람은 같은 시대에 같은 환경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났을까요? 선택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복을 받는 것을 선택했고 롯은 복을 받지 못한 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이걸 선택할 때 요거는 선택하면 실패할 거야, 이걸 선택하면 나 복 못 받아, 이런 걸 선택하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성공하겠다, 모두가 복을 받겠다, 잘 되겠다라는 것을 그걸 생각하고 그걸 선택하는 거죠. 롯도 마찬가지예요. 롯이 선택해서 결국은 그 선택이 실패, 인생이 엉망되는 것을 선택한 결과가 나왔지만은 그냥 그 선택할 때는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이걸 선택하면 내가 더 잘 될 거야, 지금보다도 더 행복해질 거야, 이런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딱 선택을 했는데, 근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롯은 일찍 부모를 여의고 아브라함 부부와 함께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와 함께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었고, 아브라함과 함께 사는 사람들도 쉽게 얘기하면 어부지리로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다 받았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저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싹싹 정리를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롯은 부모를 여의고 아브라함 부부를 부모같이 여기면서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 복을 받은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도와줬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요, 얼마 많은 복을 받았냐 하면은, 얼마 큰 부자가 되냐면은 아브라함과 같은 레벨 정도의 그런 부자가 되었어요. 왜 부자가 되었죠? 하나님이 그를 아브라함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복을 흘러가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아브라함이 부자는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복의 근원이 아직 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의 근원에 붙어 있으면서 복을 받아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이 동일한 복의 근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믿음을 갖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롯은 복을 받았지만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지만은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을 계승받지 못했어요. 그는 여전히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롯은 그 가치관,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요단을 선택해요. 결국은 그 선택이, 롯은 나는 잘했어, 지금보다도 더 좋아질 거야 라고 선택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는 관계없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자신은 축복을 주는 쪽이라고 생각하고 선택했지만 결국은 실패를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럼 그 결과는 자기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잘못된 가치관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 잘못된 가치관이 갖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되면은, 롯의 문제는 잘못된 가치관인데 그 가치관 때문에 어디에 문제가 생기냐면은 눈에 문제가 생겼어요. 롯의 눈, 우리 눈이 있죠. 이 눈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 롯의 눈의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이렇게 서로 보고 있는 이 육신의 눈이 아닙니다. 이 육신의 눈은 문제가 없었어요. 너무 또렷하게 잘 보고 멀리 있는 들까지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력이 한 3.0 되는 그런 눈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영적인 눈이었어요. 영적인 눈.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개의 눈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육의 눈 하나밖에 없어서 이게 보는 대로 모든 걸 선택을 하지만은, 오늘 예수가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눈이에요. 그럼 여러분, 영적인 눈은 그럼 어떤 눈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영의 눈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보는, 할렐루야 하면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또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무언가를 본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영의 눈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주신 감동이 있어요. 그 감동으로 무언가를 보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 보지만은, 그러나 보이는 대로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보이는 것 안에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이 믿음으로 보고, 그리고 또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보고 성령이 주신 감동으로 보는 눈, 그게 바로 영적인 눈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커 가면은 갈수록 영의 눈은 점점 밝아져요. 할렐루야. 아멘. 영안의 이 밝기가 바로 우리 가치관의 레벨이라 수준이에요. 수준. 영안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영안이 점점 어두워지니까 육신의 눈만 살아있으니까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자꾸 가치로 삼고 그것을 판단하기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 세상적인 것, 이 세속적인 것들이 영의 눈이 점점 가지면은 그게 점점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선택하죠. 반대로 영안이 밝게 되면은 말씀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그 판단하고 그리고 선택하는 기준이 보이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그건 적혀놓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안 선택할 것이냐를 결정해서 선택하고 안 선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롯은 이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이었어요. 이미 이름에도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롯이라는 이름의 뜻이 가리다, 덮다, 어둡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세상의 가치관이 이 영적인 눈을 덮어버렸어요. 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깜깜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은 아무도 못 보는 영적 맹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만 살아있으니까 모두 보이는 것들만 보고 그 보이는 것들이 가치 있게 여기니까 그 보이는 가진 것들을 덥석 선택을 하고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은 그냥 제껴놓고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그 내면의 한 뜻이 뭐지? 이걸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뜻과 원리를 가치로 여기면은 자신의 가치관으로 삼게 되죠. 그러면은 그때부터 매사가 보는 것들마다 보이는 것들을 연연하지 않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보는 그것을 보고 판단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역사를 삶 속에서 쭉 이뤄갈 수가 있는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 주신 약속 오늘 그것을 내가 선택하고 누리는 가장 기본적인 첫째 원리는 가치관입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런 믿음의 기준이 되고 그리고 성령께 주시는 감동이 기준이 된 이 가치관이 확실히 성립될 때 우리는 제대로 된 판단력을 갖고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아멘. 자, 오늘 롯과 아브라함의 이 원리를 우리가 서로 비교해 보면서 특별히 실패한 롯 쪽에 우리가 비중을 좀 많이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이 올려주신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서 우리 인생에 항상 하나님 주시는 약속 그 축복의 약속을 선택하고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 누려나가는 우리 가족들이 꼭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롯부터 우리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두 번째, 롯은 영의 눈이 어두웠다 보니까 선택을 이제 보이는 것을 선택합니다. 인생이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점점 어두워지면은 선택에서 혼란이 오고 어떤 결과를 입는지 아십니까? 오늘 롯이 영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선택에서부터 벌써 문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 영의 눈이 어두운 롯은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을 떠나 복에서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영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세상 세속적인 가치를 눈으로 보니까 아브라함이 복에 거는 것을 모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떠나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내가 누릴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떠났다.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동편 쪽으로 요단 지역을 선택해 떠났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것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롯의 일생의 최고의 큰 실수였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약속의 인물이 아니에요. 중심 인물이 아닙니다. 앞으로 아브라함을 보고 그 아브라함 믿음을 선택하면은 롯도 약속 인물이 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 눈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적인 것을 우선하는 눈을 갖고 있어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롯은 약속의 중심 인물이 아니고 당사자는 아브라함입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을 함께 누렸던 거예요. 함께 누린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저절로 얻어진 축복이든. 그런데 롯은 이 영적 사실을 몰랐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것은 삼촌 곁을 떠난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의 근원에서, 그것도 누가 가에 쫓아낸 것도 아니고 스스로 떠나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 생각이 중심이 됐기 때문에. 자기에게 연결된 축복의 통로를 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 우선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굴러온 복을 스스로 차버린 결과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8가지를 함께 생각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8가지의 축복을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아브라함은 이 8가지의 복을 받은 근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곁에 있는 사람도 이 복을 함께 누리게 되고, 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도 같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싹 제거해 주시고, 이런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서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늘 아브라함이 베풀어 주는 그런 풍족한 세상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가치 기준을 점점 쌓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떠나기로 선택한 것이 자기 생각에는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그건 너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롯은 믿음이 없었어요. 지금 그 상황에서 믿음만 갖게 되면은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는데, 그의 시선과 관심은 영적인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거에 때문에 결국은 믿음을 갖지 못했다. 복을 누가 주는가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복을 주는 복의 근원에서 떠나버린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복을 주는 요소, 그것을 보고 떠나간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복을 주는 요소가 뭐라는 것을 찾아서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복이 뭡니까? 뭘 복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뭘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복은 복의 근원과 함께 있는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복이라는 것은 복의 근원과 함께 있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복의 근원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는 복의 근원을 돈, 명예, 권세, 뭐 세상에 주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자꾸 가까이 가려고 하고 그것을 내가 취하려고 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아니면은 여러 세상에서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냥 주시는 거예요. 우리 생활의 편리함을 갖고 하나님이 나를 확장시켜 나가라고. 그래서 복의 근원 되신 분이 그걸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있냐면은 하나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복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사람, 저와 여러분의 복입니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 아들의 비유가 나오죠. 부잣집의 둘째 아들이 점점 성장을 했어요. 아버지가 성장하기까지는 먹을 것도 사주고
뭐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다 해줬을 때 그게 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좀 쉽게 들 커보니까 돈이 있으면은 아버지가 주는 것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돈 주세요. 내 목 다 주세요. 라고 해서 그 돈을 받아서 저 멀리 어디 갔어요? 아버지가 없는 곳으로, 아버지 안 보이는 곳으로 가서 허랑방 당하면서 다 써버렸어요. 그 돈만 갖고서 평생을 행복할 줄 알았는데 순식간에 그냥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돈 떨어지니 그 인생이 비참해졌습니다. 그때 탕자가 깨달은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버지 집에 가면은 내가 지금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거지꼴인데 먹고 입고 하는 것 다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아버지가 주는 돈이 복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복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갔더니 아버지와 딱 어떻게 해요? 만나는 순간 그 이전의 축복들이 다 회복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탕자가 잃어버릴 때 모든 것들이 아버지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돼요. 떠나니 뭐죠, 여러분? X 고생. 집 떠나면은 고생, 그죠, 여러분? 근데 집에 들어가니까 옛날로 회복되요.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은 이 세상을 다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권세만 있으면 무엇인지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돈이나 권세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세상은 다 살 수도 없고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돈과 권세로서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보다도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아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 권세 누리며 떵떵거리던 사람들 나중에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은 우리는 너무 많이 가졌다라고 복인가요? 지난주에 우리 청소년 공동체 셀 리더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지난번 우리가 재물의 축복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셀과 함께 나눴나 봐요. 셀 리더가 이제 그걸 한번 나눠보자. 부자가 되는 것이 어떤 축복이냐 그랬더니 어떤 한 친구가 그랬대요. 저는 돈 많이 벌고 싶지 않습니다. 설 정도만 벌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그러니?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부자입니다. 그런데 돈이 많은데 그 돈을 가지고 그 돈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고생을 하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있으면 행복하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먹고 살 정도만 있으면 좋아요라고 해서 우리가 부자가 돼야 될 이유를 셀리드가 잘 설명하니까 그러면은 돈을 버는 부자가 돼야 되겠네요라고 고백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아이가 벌써 이미 신구약들 다 통달했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거 깨닫는 거 얼마나 힘든데, 그죠? 여러분, 돈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 편리함을 주고 그것 때문에 정말 올곧게 쓴다라면은 그 올곧게 서는 데서 오는 피드백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지 돈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아유, 그래도 목사님 어쨌든 간 돈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여러분 돈 많이 버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73편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무엇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가까이 하니까 복인데 더 큰 복을 내면 하나님과 함께 해버리면은 그게 큰 복이죠.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 고백을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16편 2절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은 과거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선택은 내일 나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아멘. 선택했다면 이제는 떨어지지 말고 붙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열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의 눈이 어두면 복의 근원을 볼 줄 모릅니다. 그래서 복경에서 떠납니다. 그러나 영의 눈이 열리게 되면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을 하더라도 바로 야 이게 복의 근원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될 때 지금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결과는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가 이 가치관으로 믿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의 눈이 어두운 롯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선택합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을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의 눈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물이 넉넉한 요단 지역, 소알까지 온 지역을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너무 좋아 보였어요. 좋아 보였으니까 선택하죠. 롯의 선택이 우리는 그게 왜 잘못됐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롯도 지금 가족도 많고 종도 많고 가축도 많으니까 넉넉하고 물이 많은 비옥한 땅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이 네가 마음대로 선택해라, 선택하는 줄 내 줄게 했으니까 선택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롯이 바라보았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라보았다라는 의미는, 야 PPT야 좀 띄워줘야지. 자, 바라보았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눈으로만 보았다는 것이 아니고 그 원어의 뜻을 보면은요, 그 땅을 사모하면서 바라보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냥 이렇게 바라본 것이 아니고 그 땅을 딱 보는 순간에 그 땅을 사모하게 되었어요. 땅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저 땅을 내가 가지면은 꼭 행복해질 거야. 저 땅은 나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최고 유일한 땅이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꼭 가져야 돼. 이런 생각은 당연히 갖게 되는 겁니다. 요단 지역의 비옥한 땅이 자신과 가족들에게 최고의 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 다른 것이 보일 리가 없어요. 요단들의 눈이 확 꽂히니까 그때부터 아예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생각도 나지 않았던 거예요. 자, 이런 현상이 될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은 은혜를 잊어버려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 돼버려요. 롯은 아브라함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던 존재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처럼 되었고 부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 곁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배울 수 있는 기회도 가졌고 어렴풋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삼촌이 야 네가 선택해 하더라도 하나님 주신 축복이구나, 삼촌이 주신 축복을 생각하면 감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디에도 이 롯이 감사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택을 줬다 해도 그는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아니요,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가치관이 세상 것이었고, 그러니까 육신의 눈만 열려져 있으니까 딱 봤을 때 저것만 있으면 행복해지겠다 이렇게 생각한 욕심이 생기니까 이전 것도 지금 좌우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이에요.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진짜 문제가 이거예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요단의 지역이 소알까지 엄청 넓어요. 그런데 저 끝자락에 어떤 성이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롯은 그 넓은 물이 넉넉하고 비옥한 땅을 바라보니까 그 안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멀리 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육적인 눈을 가져 보니까 저게 앞으로 하나님이 망하게 만들 장망성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한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없으니 그냥 세상적인 것들로 보이는 것만 초점을 맞추니까 와, 나에게 부자 만들어줄 땅이구나. 그렇게 되면은 저기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 살 수 있겠네. 세상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겠네. 그러면은 앞으로 나도 떵떵거리면서 강남 가서 살 수 있겠네. 뭐 이런 생각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장차 망한 성이에요. 믿음이 없고 영적 눈이 뜨지 않으니까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롯과 가족은 이제 요단 땅에, 요단들에 들어가서 그 비옥한 땅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점점 어디로 다가가냐면은 앞으로 망할 장망성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달려가요. 가까이 지니까 더 보기 좋았겠죠. 더 아름답겠죠. 저게 나의 목표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보고 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볼수록 좋아지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들어가서 동화되고 결과는 참담한 결과를 갖게 되는 거죠. 창세기 13장 11절 12절 말씀을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복이라고 선택한 것이 장차 망하는 장망성이 있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롯과 가족들은 비참한 결론을 맞게 더 잘되고 더 부자되고 더 풍족함을 얻으려고 들어갔던 그곳에서 이전에 벌였던 그렇게 많은 재물 다 잃어버렸어요. 아내도 잃어버렸어요. 결국은 나중에 두 딸과 그리고 롯만 겨우겨우 그 유황불 구덩이에서 살아남아서 산에 올라가서 끄적대기 같은 그 움막 짓고 종족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두 딸이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나온 그 족속들이 에돔 족속으로 지금도 요르단 이런 쪽에 살고 있는 족속이 되어버립니다. 잘못된 가치관 때문이었어요. 영의 눈이 닫혀져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저 은혜를 잊고 복에 걸어서 떠나버렸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복이라고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점점 소돔과 고모라가 아름답게 보이고 가까워지고 들어가고 결국은 망하게 돼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선택하고 그리고 지금 찾아 나서고 있고 가고 있는 그것이 보이는 것들로 준 복입니까? 아니면은 그것이 어떤 상황이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복이 있음을 믿고 찾아가는 것입니까?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돼요. 기준이 뭔가? 내 영적 눈이 열렸는가? 아니면은 영적이 어두워졌는가? 이걸 점검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미 66권에 주님의 모든 복들을 약속을 다 받아서 할렐루야 아멘. 롯도 아브라함 곁에 하나님 붙여줄 때는 그 보고에 받는 복권이 되라고 붙여주신 거예요. 근데 끝까지 그 믿음을 계승하지 못하고 가치관의 변화 없을 때는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에 상관없는 존재가 된 거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영에 눌린 아브라함은 그러면은 어떤 선택의 결과 축복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영에 눌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선택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축복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게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그랬죠.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아브라함은 롯이 떠난 후에도 가나안 땅에 거주했어요.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비옥한 땅을 선택해 갔을 때 나도 갈걸? 이런 부러움한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선택하고 하는
이 조카 롯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성경에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이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척박한 땅. 그렇지만은 이 땅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의 축복을 이루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앞으로 이 축복을 계승할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셨어요. 물론 아브라함에게도 우여곡절이 따랐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결코 약속의 땅을 완전히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결국은 복을 흘러보내는 복의 근원으로 주의 약속대로 세워졌어요. 가나안 땅이 복을 준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나안 땅이 도깨방망이가 아니에요. 그게 있다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으라,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마라, 그 약속을 지키고 가나안 땅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하시고 그 땅에 주는 축복을 아브라함이 누리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가족도 약속의 땅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땅은 한 평도 없었어요. 그 땅은 비옥한 땅도 아니고 척박한 땅이에요. 광야가 대부분이고 모래, 자갈, 바위로 구성된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기근이 들 때 그들은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서 엄청난 위기를 만나고 곤욕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되겠구나. 집 나가보니 고생이구나 라는 사실을, 아버지 품 떠나보니까 고생이구나 라는 사실을 떠나서 문제를 받고 난 다음에야 깨닫게 돼요. 근데 그 이후에 보면은 결코 그는 다시 실패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 실패하지 않아요. 복의 근원이 됩니다. 아멘. 별같이 번성한 후손들이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아브라함의 복을 흘러보내고, 아멘.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그 약속의 땅, 그 약속,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척박한 땅이고 비도 잘 오지 않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부족하고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영적인 눈을 떠서 그 안에 내면에 있는 약속의 땅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다라면,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는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별같이 번성한 그 축복이 지금도 그대로 흘러보내는 이 축복은 아브라함이 결코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잘못된 복을 선택한 롯은 애지중지하고 가졌던 그동안 모아놨던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재물도 아내도 다 잃어버렸어요. 두 딸과 겨우겨우 목숨을 유지하는 비참한 시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이 약속의 자녀에서 또 약속의 자녀가 일어날 때 그것은 바로 믿음의 개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개인이 복을 받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복을 받고 후손들이 복을 받아서 그 흘러보내는 이 복의 근원에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 이 지역을 통해서 이 민족을 통해 열방까지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신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잘했냐 못했냐 결과는 오롯이 내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아멘. 선택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나의 가치관을 점검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관입니까? 그렇다면 이 기준으로
내가 머물러야 할 약속의 땅이 어디인가를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이 지금 보니까 기근도 있고 절망적이고 낙담적인 환경에 하더라도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게 있다라면은 그것을 지키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끝까지 지키셔야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으로 선택하고 지키고 있다라면은 축복을 선택한 겁니다. 아멘. 이제는 남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나이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 가정으로, 우리 가족으로, 그리고 교회와 민족의 열방으로 흘러갈 일만 남아 있는 거예요. 아멘. 물론 그것이 시간적으로 필요해요.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없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을 끌어내시고, 그러나 아브라함 때는 이런 온 세계 열방이 그를 인해 복을 받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약속의 자녀를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셔서 이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영향력인 자로 세워주셨어요.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앞으로 큰 복받은 민족을 만들기 위한 기반으로 12명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시작되기 위하여 민족을 이루는 놀라운 그 과정 가운데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약속의 자녀, 약속의 그는 아브라함, 그 약속의 자녀들은 끝까지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어려움들 안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보고 이겨나가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오늘 우리 믿음의 성인들이 이루었던 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이 원리를 깨달아 내 것을 만들어 선택해 나가게 되면은 단계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제목이 축복 선택입니다. 그럼 축복 선택이 뭐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합시다. 시작.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아멘. 시작.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약속을 선택하고 그리고 말씀을 선택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서 실천시키는 나가게 될 때 우리 모두는 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